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어제는 소망교회에서 한국교회 여러 교육 담당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교육 컨퍼런스를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교육 박람회를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보시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아리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교육 이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비판적인 지적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밤 9시까지 공부하는 것으로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후 4시가 되면 학교 문을 잠가 두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이 입시 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따끔한 충고도 했는데 한국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아이들에게 과거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부끄러운 그 생각이 드는 비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시 교육은 인성 교육도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날 잠시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 그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먼저 학원에 보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슬퍼집니다. 야, 너 고3이니까 1년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방학해라. 학원 다니고 대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라. 이는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권, 내 인생의 가치관을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미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입시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정보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게 과거에서부터 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치면 어떤 웬만한 전공 분야의 교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AI, 인공지능,
이것이 등장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 등 우리의 환경이 무섭게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학생과 교사의 역할도 바꾸어져야 할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 정보를 다시 가공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이 중요성은 아마 미래에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승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다시 연속시키는 것.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해석과 가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속에도 많은 부분에 바리새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고 더 편협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독선적이고 아집이 강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자기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 속에 목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자라나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속에 그 바리새주의적인 형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실망합니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그 예수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박차고 나갑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집적인 인간의 자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반대였습니다. 인간을 전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인간은 소중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인간론을 내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큰 것이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간을 억압하려고 할 때 그 별것 아닌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 중에 인문학인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가를 성경만큼 이렇게 인간을 드높이는 그런 종교와 그런 학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색깔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 새긴 잿빛이 아니라 봄의 푸른 초록색이 신앙입니다. 그 안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제가 소망교회를 오면서 했던 목회 목표는 뭘까요? 설교가 일주일마다 새벽마다 하면서 제 설교의 목표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고 닮아가면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23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없이, 아마 수백 번, 어떤 사람은 수천 번 반복해서 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나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여호와, 그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이 다윗과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란 뭘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 선생님의 신앙이, 전도사님의 신앙이, 목사님의 신앙이 내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내 신앙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 하나 쓰는 신앙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승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넣고 하나님을 이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도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김지철의 하나님, 여러분의 세 글자, 여러분의 이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예수 믿으면서 무슨 예수님과의 사건이 있는가 하고 누구 친구가 우리에게 물으면, 글쎄, 내가 교회도 잘 나가고 내가 헌금도 곧잘 하고 내가 그냥 빠진 것 없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과의 사건을 내가 잘 기억 못 하겠다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맹맹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바로 이 다윗처럼 나를 인생의 푸른 초장에,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육자들에게 몇 가지 교육의 방향 설정을 이렇게 해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의 교육에서 지혜의 교육으로 나가라.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오는 신앙 교육으로 바뀌어줘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한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가슴에까지 안 오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가슴까지 와야 될까요?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교육도 지식 교육에 머물면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식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의 미련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근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이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고 그가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데, 우리가 맨날 듣던 말씀과 같지 않은데 저 안에 지혜가 있네, 저 안에 하늘의 계시가 있네,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네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에게는 이런 놀람의 경험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론 교육에서 현장 교육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오면 그 다음엔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웃이란 늘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늘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삶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약간의 시기심이 우리에게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나도 배우겠다, 나도 뒤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생깁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의 배려심과 긍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무시하고 조롱하려고 하면 이건 멋진 인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웃이란 늘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장 교육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교육 커리큘럼에 연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도산공원에 가서 안창호 선생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그의 마음을 불태웠는가, 남산공원에 올라가서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서울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라보며 중보 기도하도록, 우리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여역에 가서 어떻게 120~130년 전에 한반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연약한 자리에 전혀 이방적 그 문화 속에 저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 통일전망대를 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당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바로 바깥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을 함께 나누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역사 탐방을 통한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접목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들었으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펼쳐나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탁하고 있는 것은 주입식 교육에서 대화적 교육으로, 공동체적 교육으로 교육 방법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식 하브루타와 거꾸로 교실을 참조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할 때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렸고, 이 제자들이 질문하면 다시 또 대답하시면서 대화적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르치고 배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배우는 시간, 그리고 교회에 오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배우는 그 시간,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중매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다른 믿음의 친구들과 연결하는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학생들이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왜? 가르치는 자가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는 뭘까요? 그것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사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권위는 중보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그 권위인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권위를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내 이름 석자를 집어넣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소망교회 40주년을 맞습니다. 또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새롭게 거룩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미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내가 남은 생애 지금만큼 사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남은 생애가 살아온 생애의 3배, 4배, 5배 내가 살아갈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남은 생애에 예수님과 나와의 신앙의 이야기들, 신앙의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